여호와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애국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백성을 모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민족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국가 건설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도 없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두 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국가 단위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고대에 그에서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들려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일은 날들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나라의 제도가 잘못돼서, 나라의 법이 잘못돼서, 나라의 시스템이 잘못 운영돼서 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나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잘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국가 단위로 다스리고 그 나라들을 주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단위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산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산이 있고 수많은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향한 삶도 있을 것이고 즐거움을 위한 삶, 쾌락을 위한 삶도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주가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주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창조된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았는지 심판하는 그 날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탐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가치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그 통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제3의 장소나 어떤 특정한 국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만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사시는지, 어떤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산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산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가장 높은 산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A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의 가벼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가끔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주권이 주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 모여서 모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말씀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한번 교회에 방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거해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한번 더 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구약 이사야서를 쓸 때 저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아마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거구나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약을 알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직접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삶의 생명, 내 삶의 진리 되신 그분이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시니라. 우리는 왜 여호와의 산을 가야 할까요? 가장 높은 산, 가장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산, 가장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 산을 향해서 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통치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힘이 세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권능 안에 묶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순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압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이시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통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로 스스로 우리의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에 거해야 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 안에 나아간다는 것, 주님의 통치 안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을 원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붓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나라가 바로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야단치셔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처단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십니다. 어떻게 판결하신다고요?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만들고 싶으신 세상, 그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논리로,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이웃을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판단했더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판단했더니 상종 못할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나랑 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 기준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영혼을 공의롭게 판결하십니다. 근데 그 판결은 어떤 판결일까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징역 1년, 너는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징역 5년. 그렇게 평가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다 똑같이 사형으로 평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그 어떤 죄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주님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그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시고 사형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다 때려잡고 너희들 다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다 처형하고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 열방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그 모습, 강한 하나님이 왕 되신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를 가르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를 가르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두고 서로지지 아니하며 자신은 존재를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의 죄를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4절 본문에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합니다. 보습과 낫은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칼과 창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전쟁의 도구를 바꿔서 농기구를 만들겠다고, 평화를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그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서로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강하니까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다 조용히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감당했으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임재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판결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더 이상 무기가 필요가 없어서 그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냅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 마음에 한 명 한 명 가운데 심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들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 싶으신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길과 진리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그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다시는 싸울 일이 없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어노는 나라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데 아무도 피 흘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특정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나라입니다.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죄를 참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벌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천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너희는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 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
여러분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드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강을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과 공의로 판결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 여호와의 임재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잠깐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거기 하고 원합니다. 내 모습에 주의 임재 안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판결하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가득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소리만 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오늘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 같은 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꿈꾸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판결하신 분이시며 그 사랑과 공의의 판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누립니다. 서로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